예, 신명기 29장의 말씀,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맺으시는 이 언약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언약을 조금 구체적으로는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곳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맺어졌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지금 두 번째로 맺어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있었는가 하면 40년 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호렙산은 곧 우리가 잘 아는 그 산 이름이 있습니다. 신의 산이죠. 호렙산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에요. 즉 40년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의 산 언약이 맺어졌었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두 번 맺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똑같은 내용의 언약이 두 번 맺어진 거예요. 출애굽 직후와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왜 두 번 맺으셨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내용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대상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처음 맺으셨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첫 언약, 시내산 언약, 그때 그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늘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였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을 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그때 징계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바로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은 겁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즉 성인 세대 가운데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백성하고 구성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구성원들입니다. 지금 이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을 때에는 그때 20세 이하의 청소년 어린이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사람들, 즉 이후 세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자녀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는데 바로 그 자녀들과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대상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자녀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까닭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맺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전에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듣는 이야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부모에게 들었겠죠.
부모들이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말씀하셨고 이런 율법을 말씀해 주셨다고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내용이지만 부모님께 전해 들은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긴 한데 선배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전해 들은 이야기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 세대에게 다시 찾아오신 까닭이에요. 언약은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저는 한국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 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말로 할 수도 없는 부흥의 역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알 수가 없는, 정말 서구 세계에서 정말 수세기 동안 일어났었던 그런 일이 이 한국교회는 몇십 년 만에 다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흥, 엄청난 선교사의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오늘 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한국교회가 정체됐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위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관성적이 됐다는 겁니다. 관성. 즉, 전해들은 이야기, 부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오던 길이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공이 굴러가는데 굴러왔었던 공이라서 계속 굴러가는 바로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 그 공은 언젠가 멈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만약 우리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 엄청난 부흥의 그 여파에 만약 그 마지막 자락 속에서 마지막 그 부흥의 여파 속에서 그 여파의 흔적 속에 우리의 신앙이 만약 있다면 정말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느덧 소수가 아니라 정말 많은 크리스천이 탄생하게 되었고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될 만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고 있었던 자녀 세대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40년 전에 이미 다 말했던 것들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야만 했던 모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모세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언약 40년 전에 이들의 부모 세대에게 말했던 언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 죽은 걸. 모세는 그 죽어가는 현장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모세 자신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줍니다. 부모 세대가 이루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언약. 너희는 꼭 이루어야 한다고. 너희는 꼭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던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들려지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듣는 언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은 이 광야의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차이점 때문에 광야 1세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 광야 1세대가 경험했던 것은 광야 시대예요. 광야 2세대입니다. 오늘 모압 언약이 맺어지는 바로 이 광야 2세대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비교하면 뭔가 좀 초라해 보이는 모압 언약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 2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바로 이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세대예요. 여러분, 지나간 세대가 이제 정말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간 시절에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가 되시겠어요? 오늘 모압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던 바로 광야 2세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는 약속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부흥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약속의 세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부흥의 세대가 되십시오. 아멘.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있었던 그 언약 갱신의 사건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언약의 갱신의 사건은 민족적으로, 세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 범위를 좁히면요, 근데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 언약의 갱신은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위험이죠. 모태신앙. 늘 말씀드리지만 늘 뭘 못하는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태신앙 진짜 위험하죠. 왜냐하면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반복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단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시내산 사건 단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갱신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그 사건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10년 간격입니까? 20년 간격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40년 간격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0년 만에 모압 언약이 세워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한 가지의 모델이죠. 우리의 신앙도 진짜 40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로 결단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가 많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압 언약의 갱신 사건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들도 아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들었어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부활 이야기도 들었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 아는 이야기들이 다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주님 다시 찾아가셔서 새로운 일을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일을 똑같이 다시 해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반나절 그 길을 걸어가며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몰랐던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3년이나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다만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죠? 이 내용을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에게로부터 그 말씀을 듣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식 속에, 추억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지금 만나는 주님이에요. 바로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의 갱신 사건은 뭔가? 오늘 개인의 삶, 오늘 나 자신의 인생에서 언약의 갱신 사건은요, 추억 속에 있었던 그 지식이 바로 오늘 듣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추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찾아가고 또 다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에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해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는 감히 예수님께 쓰임받을 생각도 못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요. 중대한 이야기죠. 그는 어부였는데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렸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는 실패와 절망감 속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거든요. 이건 주님의 부르심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을 재현해 주신 거예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도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정말 물고기를 잡는 역사를 경험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조금 더 나아간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해주신 그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죠.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내 양을 먹이라로,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다시 반복되고 다시 반복되고 또 다시 반복되고, 그리고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망과 절망 가운데 실패 속에 이곳에 오신 분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찾아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내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자,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요, 이 3절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반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이 모든 역사를 보았다. 그런데 4절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안 주셨다. 뭐라고요?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으셨다. 놀라운 이야기죠. 너희는 보긴 보았지만 그러나 진짜 본 게 아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었지만 진짜 들은 게 아니고, 너희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었지만 진정 깨닫는 건 아니야.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과 눈과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지난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이거 당연히 주셨어야 되는데 왜 안 주신 겁니까? 그 까닭을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으신 까닭. 대표적으로 눈의 예를 좀 들어보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은 까닭. 그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40년 전에 약속의 땅에 갔던 정탐꾼의 이야기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눈을 주려고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보게 됩니다. 보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순서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볼 수 없었던 까닭이고요.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이에요. 그 까닭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는 두 번째 까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까닭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언제 열려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눈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결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그 사실 자체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해주신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두 가지가 나와요.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 이 두 가지 상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사람을 보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기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내가 너희의 눈을 가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닫혀졌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뭐죠? 눈이 닫히는 것이었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를 이야기하죠? 너가 본다고 하니 내가 너의 눈을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본다고 했지만 실은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그의 눈이 다시 열려져요. 여러분 내가 본다고 할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다시 열어주셨을 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열려 있었지만 감겨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눈을 열어주셨을 때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가리신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눈을 가리신 이유는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눈을 자기가 떴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만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실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언제 열려질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힌트를 발견했어요.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부사, 때를 가리키는 부사가 하나 나와요. 언제까지죠?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는 너희가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오늘까지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 눈은 언제 열려질 수 있을까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멘. 오늘까지 가려져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 인생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또 말해주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날은 모압 언약이 맺어지는 날이에요. 모압 언약이 맺어지는 날은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직접 듣는 때이고요. 바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맺어지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이야기를 오늘 내가 직접 경험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데,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 평지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날, 오늘 내 눈이 열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졌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아멘. 5절 말씀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눈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 보게 되는 것들을 지금 이 모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놀라운 일 하나가 있다. 이게 뭐냐면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치 비유적인 표현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이 비유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옷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죠. 광야는 신발을 구하기도 분명 어려운 곳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옷을 아무리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점은 똑같은 옷을 계속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아무리 신어도 닳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그걸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니까 당연히 여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옷은 원래 안 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신발은 원래 안 닳는 거 아니야?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일상이 되면 이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눈이 열리면 과거가 이해된다.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가 이해된다. 신명기 29장 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아멘.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주나 빵이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당시의 음식을 이야기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예를 들어준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런 양식 먹고 살지 않았다. 뭐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어떤 물을 마셨습니까?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안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반수는 지하 깊은 안반이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바위에서 그냥 물이 막 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것이 땅에 쫙
깔려 있어요.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물은 바위에서 솟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처음엔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달라져요. 나중에 되니까 요즘 민수기 말씀 읽어보시니까 나오죠? 이 지긋지긋한 음식.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긋지긋합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그 지긋지긋한 거 한번 먹고 싶어요. 그 만나가 대체 뭐였는지. 우린 지금도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긋지긋하대요. 역사상 만나라는 음식을 먹어본 민족, 먹어본 사람들은 이 당시 딱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놀라운 은혜도 계속되면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서 샘이 솟아요.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정수기쯤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다른 민족 먹지 않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먹게 하셨는가?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란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40년 광야의 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과정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능력이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만나야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깁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이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단 동편 정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던 사건이에요. 요단 동편의 아주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두 강대한 왕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듯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곳에 남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이게 뭐를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원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동편은 아닙니다. 근데 동편 땅을 정복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까닭은 하나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의 기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란 어디가 약속의 땅인가? 요단 서편만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그것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2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언약에 대한 마지막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세워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예, 이거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형통한 인생, 모든 게 잘 되는 인생 너무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이 성경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당장 우리는 몇 가지 이 사례들이 떠올라. 이렇지 않았던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아니랬던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누명 쓰고 감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킵니다.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 말씀 정말 잘 지켜요. 근데 너무 인생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문이 생기죠? 그거 잘 되는 건가?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잘 된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뭔가? 잘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듯 많이 소유하게 되고 권력을 잡고 뭐 이런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본질적 기준을 말씀 자체를 통해 발견해요. 잘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무슨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바로 그 상태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자체가 이미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멘. 내가 인생이 잘 되는 증거는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즉,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다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형통한 거 아니란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태 그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발견하잖아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인생이 잘 된 거 아니죠? 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변함없이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도 그의 인생이 형통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잘 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더라. 아멘. 자, 형통 기준 다시 발견합니다. 형통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 자체.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소유로 따지자면,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성경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몇 명 있습니다. 헤롯 왕, 사울 왕, 뭐 많죠.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인생,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난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 날 이 기준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라. 곧 너희 지도자들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러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마지막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언약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언약의 대상은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신분의 지위 고하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저 이방인들까지, 나무 패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예요. 수평적으로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수직적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요. 지금 있는 세대만이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말씀이에요.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이 언약은 열려져 있고 이 언약은 실행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바로 가능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언약은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열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눈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서두에서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청년 세대를 향한 초대의 말씀이에요. 부모 세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청년 세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전해 듣는 이야기로, 더 이상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흘러오던 그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는 없는 걸,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이 다시 세워졌듯이,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바로 승리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세대, 성취의 세대, 승리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그러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세대 되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의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세대, 부흥의 세대, 하나님의 역사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난방함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해 누가 포기의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3포 세대라고 5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시대의 청년을 향해 절망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광야 1세대는 만나 먹고 반석의 샘물 먹었어요. 광야 2세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자녀 세대의 때가 오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예요. 누가 한국교회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 약속 속에 행한다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기도할 때 다음 시대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청년들이 깨어나기를, 이 땅의 캠퍼스가 깨어나기를, 이 땅의 자녀 세대가 일어나 다음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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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청년들은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영혼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아울리치란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아울리치는 마중물이다. 나에게 아울리치란 기적의 순간이다.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시원한 냉수 한 모금처럼 누군가의 마중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울리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회사 휴가와 재정적인 부분들 걱정할 부분이 많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아울리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몽골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또 그곳에서 만나는 120명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즐겁게 사랑으로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아울리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아울리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아울리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기쁘게 하라. 열방을 기쁘게 하라. 열방을 기쁘게 하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사에 보시면 아울리치, 여호수아 공동체 여름 아울리치 선서문이라고 하는 이 베이지색 용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볼펜도 함께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보시고 이 서약자 그리고 이 서명 부분에 지금 이름을 쓰시고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공동체 여름 아울리치 선서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2017년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실시하는 여름 아울리치에 참석하며 다음 사항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육자와 리더에게 순종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나의 팀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는 우리가 섬기게 될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아울리치를 다녀와서도 지속적으로 그곳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아울리치 기간 동안 안전에 힘쓰며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보호하겠습니다. 아멘. 자, 서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죠? 서약하시겠어요? 네, 지금 한번 이름을 써 보시겠습니다. 이름을 쓰시고 그곳에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려고 같이 한번 읽었던 것이고요. 서약을 하시고 나서 다 함께 선서를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시간 대표 선서자가 있는데요.
해외 아울렛팀 팀장으로 이승혁 형제님, 그리고 국내 아울렛의 목혜경 자매님, 이 두 분이 대표자로 선서를 하실 것인데, 그럼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보셨던 이 선서문을 가지고 다 함께 선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2017년 온누리 교회. 네, 굉장히 어색하게 시작해서 여러분 선서할 때 여러분 다 함께 선서를 외쳐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선서하면 다 함께 선서 이렇게 외쳐주시고, 앞부분 나는 2017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실시하는 여름 아울렛이 참석하며 다음 사항을 지키겠습니다는 우리 대표자가 하시고요. 그 다음 하나 부분부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2017년 여호수아 공동체 여름 아울렛 선서문 시작. 선서. 나는 2017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실시하는 여름 아울렛에 참석하며 다음 사항을 지키겠습니다. 아래 부분부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역자와 리더에게 순종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나는 팀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는 우리가 섬기게 될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아웃리치를 다녀와서도 지속적으로 그곳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아웃리치 기간 동안 안전에 힘쓰며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보호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일 서약자 이승혁.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지금 금년에 나가는 모든 아울렛이 해외와 국내 지역의 팀장님과 부팀장님이 파여로 함께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해외 아울렛 지역, 국내 아울렛 지역, 그 지역을 향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팀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혹시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특별히 축복하며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여름에 나아가는 모든 해외와 국내 아울렛 모든 지역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발로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팀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나가는 모든 팀들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의 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놀라운 이 사명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여름에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아멘. 주님, 거룩한 청년들이 나아가 발로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증거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우리의 젊음도 드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가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그 명령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